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2월이 됐습니다. 날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인생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조금씩 커가면서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2022년도 여러분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이 해, 이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생겼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안진뱅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거나 고백하거나 내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 것을 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거지요. 그 가운데 핵심되는 거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에 걸어서 뛰어서 들어가고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도 보았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우리가 배경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에게서는 날이 저물면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못한다라는 것이 랍비들의 이제 어떤 법칙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생명을 어떤 결정 지어야 하는 그러한 재판 가운데는요, 날이 저물면 재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가능한 경우도 하나 있어요. 있기는 어떤 거냐면 낮부터 재판을 시작했고 또 재물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재판할 때는 이 밤에 늦게까지도 재판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한 것들이다.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고 나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해가 진 뒤에 잡혔고 공회 가운데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렇게 죽임당하죠. 이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배경이 어떤 거냐면 3절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재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뺏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날이 저물어서 재판을 멈추고 다음날 재판을 이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였으면 이렇게 붙잡거나 재판을 미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새소식반이라는 걸 해요. 놀이터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찬양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서 이렇게 거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그랬나 봐요. 새소식반 한번 다시 시작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해봐야죠. 제가 무슨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나 요즘 시대에. 그분들 하는 말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놀이터에서 어른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이 제지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제가 아내한테 해준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있거든 당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라. 우리 여기 함께하는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남동서지방에 소속된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온 나는 강보윤 사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집회의 자유.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두세 아이를 끌고 와서 했다면 문제가 되죠. 아이를 유인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의 동의하에 찬양하고 복음 전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끌려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갔어요. 날이 저물어서 재판을 중단해야 될 만큼, 재판을 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일로, 야 날이 밝거든 너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저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갈 때의 심중을 한번 보면요, 50여일 전에 예수의 이 죽음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한 50일쯤 지난 후에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했어요.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지금 레위인이에요.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거는 성전 수비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일이에요. 이 사람도 레위인인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권력 구조를 보면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성전 맡은 자예요. 성전 수비대장급 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붙잡아 갔어요. 근데 이유가 나오는 게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 아침 시간에 계속 보았는데, 이 부분 강해를 읽었던 분들, 함께 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금 솔로몬인가 성전 밖이에요. 성전 동문편 밖으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를 영화롭게 했다 이런 단어는 썼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지금 레위인들이 붙잡아 가는 것을 보면 추측하고 이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다라는 것,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가 부활했다, 이 부활을 믿으라, 예수 안에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붙잡아 가는 거예요. 이미 이 성전 근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더라,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다더라, 수많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소문이 막 퍼졌던 때라는 거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모임으로 인해서 잡으러 왔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싫어해서 붙잡으러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으러 와서 조용히, 굉장히 친절하게 가시겠습니까? 임의 동행하듯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아갈 때는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밤에 와서 붙잡아 갔음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을요, 막대했을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 다 잡아가겠다, 이런 마음과 중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저들은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순수하게 그냥 같이 가시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어쩌면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가? 이 당시에 큰 이제 뭐랄까, 당파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류가, 세 부류가 크게 있었어요. 바리새파, 숫자는 제일 많아요. 그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 종교인이에요. 대단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는요, 율법을 분명히 지키고 잘 지키고 선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지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던 종교인들, 그런 사람이 숫자는 제일 많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사독에서 왔어요. 사독이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독이라는 단어에서 사두개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어릴 적에는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근데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이 사독의 스승이었는데, 사독을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할 텐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보상심리에 빠져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라. 안티고누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독에게. 보상심리를 기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 잘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좋은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하면 형벌에 빠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이다, 그런 것으로도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던 사독부터 시작된 것이 점점 뒤에 형벌이나 뒤에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어떤 율법처럼 생기더니, 그들 가운데 뒤에 무슨 보상이 있고 뒤에 무슨 형벌이 있어, 이것이 내세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독시대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들이 저들 가운데 잘못 전해진 거죠. 그래서 보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형벌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승리하고 온전케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주로 어떻게 살아갔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현세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야, 죽음 이후에 그 없어. 보상도 없고 형벌도 없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서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 돼요. 가장 잘 들러붙어 먹었던 것들이 로마 정권입니다. 로마 정권에게 좀 잘 해주면서, 헤롯에게 좀 잘 해주면서 얻을 것을 얻고 줄 것은 주고 사람들 동요하지 않게 붙잡고 이런 일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눈의 가시가 되니까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바리새인들하고 한 뜻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저들은요, 즉 정치적인 이유로 붙잡아 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끈앞풀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잡아갔을 수도 있어요.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절 4절 가운데 있어요. 여기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3절 4절 가운데는요, 그들이 잡혔고 날이 저물어서 재판을 할 수 없고 가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의 영화롭게 하심, 그를 위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분께서 오실 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붙잡아갔어요. 그것도 누가? 레위인들이. 사두개인과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즉 성전에서 보기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잘못됐다 해서 붙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5천 명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끌려가고, 야, 조사를 받고 소송에 휘말리고 이러면 갑자기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막 5천 명씩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별로 있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드리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붙잡혀가는 것이, 그래, 저들이 전하는 거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붙잡아가는 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막 끌려가는 것들을 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미워했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쁘게 이렇게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채찍질을 하면서 데려갔을 수도 있고 결박하는데 치욕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될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 그리고 이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날의 마무리를 그들은 이튿날까지 가두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다라고 그 날을 마무리할까요? 이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초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뭐 바울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들이 중심이 되었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옥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야 나야 뭐 이런 얘기한 다음에 그냥 말을 전하고 가더라 끝나요 그냥. 그리고 뭐 베드로의 행적이 자세하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했더라 기록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기록을 마무리 짓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모습은요, 감옥에 갇히고 붙잡히고 재판받아야 될,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러한 두려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은요,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갇히고 때로는 매맞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만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이라고요. 대림절이라는 건 이제 임재하실 주님을 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바로 직전까지를 우리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절기. 이 절기는 우리 한국의 절기로 따지면은 동지에 가깝습니다. 점점점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절기예요. 이 어둠이 길어진다라는 것, 어느 시점을 통하여서는요, 분명히 빛이 늘어나고 낮이 길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힐 것 같고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분명히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저들은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니 함께 하시니 이긴다, 승리한다,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점점 더 낮은 짧아지고 어둠이 길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상황과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소망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합심으로 2번 정도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수기도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12월을 주셨습니다. 이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첫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이 12월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어둠이 깊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키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12월을 위해서, 대림절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빛 되신 주님이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문 두드려 주시고 마음의 문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삶이 열려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12월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12월 첫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 심령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2월을 주셨는데 이 12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12월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절기를 바라보며 점점 더 우리 짙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의 인생도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두워짐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이 어둠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끝 가운데는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두워진 그 순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삶을 살고 있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빛 드신 주님을 맞이하여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아시지요. 저들이 빛이 없는 곳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12월 이 대림절의 끝 가운데에는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일어서게 하시고 빛의 삶을 사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역사하시는 간절히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통하여서 선포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나았던 것을 봅니다. 안진뱅이는 결코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그가 나음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그 선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하던 자들, 알지 못하던 자들, 낭망했던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선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구원, 내 신앙에만 초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한 심령을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천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전해진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되기는 하늘까지도 못했고 우주 영광까지도 못했으니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고 저만 함께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위하여 살아가는 자 사도들의 마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눈물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 가운데 감옥이 있을지라도 흑잡림이 있을지라도 매맞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한 영원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너무나 영원하고 부족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도처럼 일어서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적하여 주셔서 성령의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신들을 내 마음 고통 가운데 봄게 하시고 너를 사랑하게 하시고 저를 우리 가운데 핍박하고 주를 듣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계속 퍼져나가므로 아버지 귀한 생명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번 잡힐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람도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전도를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복음 찬양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는 기도하는 길에 전도하는 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 참 부족한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고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복음 들고 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었던 그 마음들,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이제는 품고 다스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2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12월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불 좀 꺼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감리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도하고 안수 기도하는 동안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동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위해 살 때, 때로는 우리가 갇히고 핍박받으며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감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속하여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하나 머리 위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와 그 가정, 그 자녀 위에, 외국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에, 가정의 예배자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